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서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나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영화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디 엔드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지만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되는 화면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화면이 이어지는 것은 이제 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출연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한 사건이나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뒤이어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는 성경이 그러합니다. 사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이미 이제 7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고 그로 말미암아 땅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18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은 그 심판, 이제 재앙 이후에 이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이제 심판 받은 바벨론의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어떠한 잔치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이제 오늘 이 18장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이름인 이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 본문에서도 음녀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여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2절에서 이제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귀신과 온갖 더러운 것들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무너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설명대로 다시 한번 이 성이 왜 이렇게까지 더럽고 무너진 폐허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오늘 다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하나는 사치입니다. 이 음행과 사치, 특별히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적 음행도 음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이 음행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음행의 결과로 얻게 된 이제 사치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음행과 사치가 이제 반복해서 오늘 9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들에게 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음행과 사치 때문에 이들이 죄악을 범하는 과정 중에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실제로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만입니다. 7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안위 내지는 자기 만족이 결국은 그들의 자만이 되고 이 자만이 불러온 결과가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앞서 제가 이 음행의 문제는 이제 우상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상의 문제가 나쁜 것은 이제 하나님을 돌멩이로 혹은 뭐 목석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에서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강조했던 거는 뭘 만드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유에는 이제 우리를 위한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나를 사랑하다 보면 나를 위할 걸 찾게 되고 그 나를 위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의 것들로 만들거나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다른 것에서 위안과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제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날 위해서 행해 나가는 일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의 이제 결과로 내가 얻은 이 부와 영화, 심지어 뭐 권력까지 이제 얻게 되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또 이만큼 얻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삶을 잘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오늘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2, 13절에 수많은 이제 상품들이 열거가 되어 있잖아. 이 상품들이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자주 옷감이라든지 뭐 고운 밀가루라든지 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을 지금 이제 유통하면서 이와 같은 부를 누리다 보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교만함에 빠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군사력으로도 적지 아니하였고
세력으로도 강대했던 이 바벨론 같은 곳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인데요. 이제 어떻게 무너지는지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그들이 무너지는 건 하루 동안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건너뛰어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한 시간에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 심판이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는 심판을 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8절 마지막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부해 보인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무력하고 무능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때에는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 강대국들 실제 존재했던 뭐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헬라, 로마 어떤 나라가 건재합니까? 어떤 나라가 당시에 우리는 무너질지 몰라라고 하는 조바심을 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안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그때만 일어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유럽의 강대국들도 심지어 지금 현재 강대국처럼 여겨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지라도 혹은 뭐 소련 같은 나라도 이미 무너져서 한번 다시 재건하려고 저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러다 무너지지 하는 생각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엉망인지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생산해낸 물량을 온갖 헐값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로 내보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고 고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너질까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텨내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마치 이 바벨론처럼 나의 능력으로나 혹은 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착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만이요 교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4절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너무 명백합니다. 내 백성아라고 하는 호칭과 더불어서 이 악한 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재앙도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진노와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명백한 증거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와 같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린 양께 속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의 삶이 후일에 이제 어떤 잔치의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위 때문에 이 애통함을 놓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재앙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 공급하시는 은혜,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끝까지 건강함, 집중력, 체력, 그리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심은 것 이상으로 주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의 질병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건강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메마른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자들에게 다시금 회개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안식하시든지 사역하시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